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프린트에는 1번부터 9번까지로 그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은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노라. 네가 차든지 더욱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찍이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속한 자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매달려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무병장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그런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하나님께 세상의 복을 달라고 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편히 살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즉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었사오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 두었음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치고 또 증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나만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기록되어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기록되어지므로 아버지 우리가 다 누르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많은 다른 이들에게 사망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누르게 되는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게 토하여 내치어지는 걸까요? 입에 물고 있던 걸 뱉어내는 게 토하여 내치시는 걸까요? 오늘은 참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자,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시리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토하여 내침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그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합당치 않으면 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하여 내쳐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대구에서 또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4개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지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게 예물을 드린 적이 있었느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살았다 하였으나 너희는 죽은 자로다라는 그런 주제를 또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구원을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곧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론 유튜브에서 많은 설교를 했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나만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나만 맞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너는 틀렸고 나만 맞으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듣고 그냥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는 생각은 절대 잘못되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꼭 이해를 하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 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좀 뜨뜻미직지근한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죠.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게 물에 술을 탔는지 술에 물을 탔는지 몰라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탔는지 안 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뜨뜻미직지근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뜨뜻미직지근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열정적이거나 또는 열정적이지 못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교회 나갈 때 그냥 무조건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그게 뜨거운 건가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의 어떤 열정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내 행위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제가 지난 대구에서도 그런 설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행위가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살았다 하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행위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근데 이 행위에 대해서 제가 대구 설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선한 일이나 또는 악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위는 일을 말해요. 그게 무슨 일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설명해 주는데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 또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하면 그걸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행위를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그 일에 대해서, 즉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행위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이 그게 뜻도 미직지근하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귀도 아니고 도대체 무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일, 곧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행위가 미적지근하다고 하는, 이게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아서 미지근하다고 하는 말은 그 일이 이건 성취된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제가 중음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보면 성취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뜻도 미직지근한 거예요. 그게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부자인 줄 아는데 사실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인 줄 알고 있는데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인 줄 알고 있는 그것이 뜻도 미직지근한 거예요. 또 이제 그 뒤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하고 또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었대요. 근데 그걸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곤고한 줄도 가난한 줄도
또 가련한 줄도, 또 눈이 멀었고 또 벌거벗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은 벌거벗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가난하지도 않고 가련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또 눈도 멀었고 또 벌거벗었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상태인데 스스로는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적지근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절대 옷을 입은 자도 아닌 벌거벗은 자요, 분명히 가난한 자고 또 분명히 눈이 멀고 귀도 먹은 자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알아야만 돼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쳐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 가난하다는 것과 또 곤고하다는 것과 또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또 벌거벗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건데, 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난하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자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만큼 알까요? 얼만큼 알 것 같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알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을 안 하더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정말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않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안치운 바 되고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는 훨씬 부자입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 육신이 느낄 수 없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요, 거기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귀가 먹었다 또는 소경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경입니까? 네,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귀머거리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먼 자가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벌거벗었나요? 이렇게 보면 벌거벗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다 벌거벗고 다닐까요? 그 사람들이 다 나체주의자들입니까? 나체주의로 다닐까요? 아니면 누드 비치를 좋아해서 다 누드로 비치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벌거벗었대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벌거벗었는데 저들은 자기가 벌거벗은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첫날 여기 와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벌거벗었다라는 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집을 벗어버리고 거기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벌거벗은 자들에게 육신의 장막집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장막집을 입혀주는 게 그게 흙으로 된 우리들의 육신의 땅에 있는 집입니다. 장막집이. 그래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두고 온 거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받는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10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벌거벗었는데도 벌거벗은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에서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뜨뜻 미직지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잘 알고 자기는 가난하지 않고 자기는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행위가 뜨뜻 미직지근하고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게 너무나 확실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같이 차지도 않고 더우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침 뱉어서 뱉는 것처럼 내뱉는 줄 알았는데, 예, 여러분들이 입에서 뭘 내놓으면 뭘 내놓겠어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뭘 내놔요? 네, 말을 내놓죠. 예,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저를 토하여 내친다라고 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지 공부를 여러 번 했잖아요. 이번에 와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누구 모른다고 그래요? 예? 누구 모른다고 하시나요? 다 공부했는데 대답이 여기저기서 웅얼웅얼 다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모른다고 하시느냐 하면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고,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들을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모른다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되게 많이 나와서 한 수십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기억하기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한 사람들은 실제로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 두 군데 나와요. 한 군데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한 군데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모른다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저들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왜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게 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주기로 하셨는데, 그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상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시는데, 즉 세상이라고 하는 암흑의 또는 어두움의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거 얼른 건져야지 어두움 가운데에서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그 어두움 가운데서 네가 어떻게 나와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암흑 가운데서, 어두운 바다 가운데에서 내가 선하게 착하게 빛을 발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선한 삶을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비출 수 있는 것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막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참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었어요.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요. 그걸 다른 이에게 전하여 주고 비춰주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빛을 주셨으니까, 그 빛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빛은 무슨 빛이에요? 예? 좀 들리게 좀 얘기 좀 해봐요. 무슨 빛이요? 참 빛인데, 요한복음 1장에 참 빛,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누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발해야지 세상이 말하는 선한 일을 비추어주는 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급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는 게 무조건적으로 급한 일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생명을 전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빛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그 사람이 빛이 됩니다. 그 빛이 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는 생명의 빛이 내게 존재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는 생명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다 구원받은 줄 알지. 네가 생명의 빛을 가진 줄 알지. 너희는 너희가 누룩인 줄 알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누룩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으로 저들을 내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잖아요. 예, 구원받은 줄 아는데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어떤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사실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에서는 아마 그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건데 in Christ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말하는 in Christ라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어디다 대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좀 안 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어제 저희 형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해서 좀 기다리는 시간에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JTBC에서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성폭행한 사건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친 그런 내용인데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걸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다 편집해서 보여줬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동생이래요. 근데 그 10만이 넘는 성도들 가운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인 줄 알아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들으면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 있어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안 차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거는 거기에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신도들이 그렇게 그 사람이 신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신처럼 또 받들어요. 뭐 좀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좀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저 만나러 올 때 막 너무 좋아서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목사 앞에서 만나는데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그리고 이렇게 악수하고 만나요. 그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자매님들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영광이에요. 그런데 나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 다른 게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영광스러울 거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형제예요. 형제.
아, 예수님도 형제인데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뭐 할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나는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알아서 전해주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는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발 앞으로 사진 찍는 건 좋아요. 우리 다 형제니까 사진 찍는 건 좋은데 못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거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목자 죽이는 첫 번째 1등 길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연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이르니 내가 기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재림 예수파나 무슨 정말 세상에서 내놓은 이단들이나 그런 말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그 사람도 졸지에 이단 된 거예요. 막 거의 10만이 넘는 성도를 거느리고 있는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또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도 틀림이 없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나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수고했나요? 통해서 서로 많이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지던가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그렇게 막 10년, 20년, 30년, 40년을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어려운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다 말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줄 알고 많이 방황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세상에서 떠나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마지막 때가 주님이 오신 때가 가까우니 너희들은 염려를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여러분들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정말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곧 이 세상에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아마 하실지도 몰라요. 정말 가까운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구원하는 내가 생명에 옮겨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아니, 구원받아야 하니까는 맞아요. 근데 구원받아야 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직결된 생명의 문제예요. 그럼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흐물흐물해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어째서 그래요? 그래서 목자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건 좋은 대답이 아닌데. 그러니까 꼭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답이 헷갈려요. 근데 공부한 것 중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문할 거를 미리 이야기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하시는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한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도 없이 자기 혼자 방자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자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자히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이 사람이 좀 바보죠.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방자히 말한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그거 듣고 나서 너네들이 넘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증언이 있고 성취함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이게 지금 벌써 다 했던 얘기 또 하는데 이게 또 했던 얘기 또 하니까 재미없죠. 근데 그만할까요, 그 얘기?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씀이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라는 것은 무슨 큰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또 병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병이 낫고 뭐 그러면 그게 큰 권능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라는 말은 성취함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걸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성취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면 이게 사람들은 되게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이방인들은 그저 뭐 떠리로 중간에 곁다리로 껴서 붙여서 구원받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네 후손들과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고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큰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잘 아시네. 네.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달라고 하죠?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그때 아셨을까요?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이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실 줄 다 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보여주실 줄로 알았고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율법을 다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어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게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대단한 민족이어서 이스라엘은 뭐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복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다 뭐 그러니까 유대인은 복받아 이런 얘기하면 참 뭉청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천하 만민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은 왜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대답을 안 하시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안 하는 걸로 내가 믿을게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해서 멸망당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따라 해야 되겠어요? 안 따라 해야 되겠어요? 누가 따라 한다고 그랬나요? 따라 하면 안 된다. 이게 내가 따라 하면만 들으니까 안 된다는 안 들렸어요.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스라엘을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다시가 아니죠. 예수님 이제 처음 오시기를 기다리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회복을 했다고 이스라엘을 뭐 성지순례하고 이스라엘을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한심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돌아와서 야곱의 남은 지파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지금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예수님이 와야 돼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어떤 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냐면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되기까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누가 왕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메시아 왕국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인간이 왕이 되어서는 불완전한 이스라엘이요 너희들에게 만족한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이 되시면 너희에게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를 이은 메시아 왕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1948년도에 독립한 이스라엘은 사람이 독립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독립시킨 건 사람의 뒤에는 다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벌써 와서 회복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제림 예수파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내가 제림 예수파가 똑똑하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에 또 그렇게 얘기했죠. 제림 예수파가 왜 똑똑합니까?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제림 예수파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게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으니까 이스라엘은 가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이 진짜다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어요? 안 믿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땅에 있기 때문에. 내 말이 틀렸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잘 모르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를 참 여러 번 설명을 하고 회개 날마다 하면 지옥 간다. 예수 열심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뭐 이런 게 많이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마가복음 1장 15절을 통해서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복음을 믿으라는 그런 주제로도 설명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전파하는 것이 회개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죄 졌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고 있으니까 너희를 스스로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가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되보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사업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냥 죽을 똥 싸고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졌으니 너는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짐을 벗어보려고 그토록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너희가 의인이 되더냐? 근데 이스라엘은 의인이 된다라고 믿었죠. 근데 되더냐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생각은 뭐예요? 너희들이 틀림없이 의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된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니네들이 너를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는 그건 허망한 일이니까 그걸 돌이켜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죠. 천국이 가까웠어요. 천국이 어떻게 가까웠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때려 죽여도 못 가겠는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우리가 또 조금만 더 열심히 지키면 간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왕국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왕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를 지켜서 천국을 가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거 힘들지. 내가 이제 왔으니 천국이 가까운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천국에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행한 것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국, 땅에 있는 왕국을 건설해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밀을 얘기해 주셔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 비밀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비밀이 뭔지 모르겠죠?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모르겠죠?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여지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의 이스라엘이 돌이킴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참 많아요. 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예요. 근데 그게 큰 비밀인 것 같은데 사실은 큰 비밀은 아니에요. 왜 내가 얘기했는데요.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와 포로에게 눌린 자에게 이런 자를 자유케 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날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전파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신원의 날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먼저 천하 만민을 위하여 전파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일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경한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경하다. 네,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건 가벼운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구원을 이르게 하는 게 그게 더 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먼저 계획하셨고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이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하는 것. 즉 내가 나를 지켜서 성화하고 내가 나를 지켜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가 어떻게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에 만족하게 되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 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공짜로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뭘 드려야 되고 내가 무언가 해야 그래야 무슨 면이 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면을 세워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면을 세우면 이게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면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어떤 면을 세울 건데? 정말 웃기는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값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값을 내가 지불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것은 내가 값없이 받아야 그 값이 귀한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지불한다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발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여전히 내가 나를 성화시켜야 되고 여전히 내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율법의 어떤 그 법에 있는 걸 내가 행하는 것이 율법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제가 율법과 복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를 지키고 행해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버린다라고 하는 건 그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걸 싸그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것만을 믿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게서 금을 사라고 해요. 하나님이 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서 너희는 금을 사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금을 샀어요? 샀어요? 안 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금을 산 사람 어떻게 샀어요? 그냥 금이 뭐예요? 잘하시네. 이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4번인데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러면 언약궤가 뭐에 쌓였대요? 금에 쌓였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금을 사래요. 근데 여러분 금을 살려면 뭔가를 내야 되잖아요. 금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금값을 지불한 사람? 한 번도 없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와서 사래요. 근데 값없이 돈 없이 사래요. 이사야서 55장 1절인데요. 5번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다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값없이 사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금을 값없이 사서 그 금으로 또 사래요. 뭘 사래요? 뭘 사래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값없이 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성경 공부 창조에서 심판까지 여러분들 다 공부했잖아요. 그 여러분들 혹시 돈을 낸 사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완전 사기꾼 되는 건데요. 근데 돈을 안 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샀어요. 그 말씀을 사니까 성경에 보이던가요? 네. 이게 성경에 하나도 안 틀리죠? 네. 또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또 뭐 사라 그랬어요? 금을 사서 또 뭘 사래요? 뭘 사라고요? 그거는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거고, 계시록에 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근데 금을 사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금이 뭐길래 부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자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사라고 그래요? 흰옷을 사래요. 흰옷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의 옷을 입으면 그게 흰옷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흰옷을 다 입었습니까? 네, 아멘이 되겠죠? 네. 흰옷 안 입은 사람? 없네. 근데 왜 이렇게 다 흰옷을 입었죠? 조금 낮았네. 약간 낮았네. 여러분들 다 흰옷을 사서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산 포도주와 젖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흰옷을 사서 입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안약을 사서 발라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또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사람들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대로 하세요. 그거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나온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믿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믿지 못할 것을 보여주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우리의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주신 사랑을 아버지여, 우리가 빛의 생명의 빛을 받아 싸우니 아버지여,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망에 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